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활의 영광.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였다는 그 어떤 다른 존재에 신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모든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 산소망이 되심으로 죽음을 뚫고 천국에 입성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먼저 가시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 40절 말씀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요. 진정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심령은 어떨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고, 죽을 뻔했네? 라고 하면서 잠깐 우리가 위기만 잠깐 경험하고 넘어가는 사람과 진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삶은 모든 하루하루가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였으니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을지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날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장차 영광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존재들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얼마나 영화롭게,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드셨습니까? 그곳에서 에덴 동산의 귀한 영광을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게 됐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싹 떠나가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에덴 동산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뢰와 믿음 안에서만이 에덴 동산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결국엔 추방하게 되어지죠. 그림이 준비되어져 있나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어질 때에 천사들이,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나아가라고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말씀 9절, 3장 24절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을 두게 하시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다시는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곳을 영광의 동산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범죄한 인간은
그곳에서 떠나가고 추방당하면서 다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긴 동산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지금은 여전히 불칼로 막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다시는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잃어버린 영광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그냥 죄범한 인간을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임재 가운데 다시 영광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두 구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에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인생들을 그냥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80세 노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가시떨기 가운데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도구로 주님이 먼저 모세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젠 보여주시기 시작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엄청난 자기 삶의 모든 삶이 자기 삶이 없는 것이죠. 노예로 끌려가는 삶,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는 모든 고통의 부르짖음, 탄식,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 다시 영광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 있는, 영광에서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애굽의 노예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출애굽하여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시내 산에 오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내 산에 올라서 거기에서 그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40일 밤낮으로 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불꽃 가운데에 만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영광을, 하나님을 보고 대면하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왔을 때 보니까 얼마나 희고 찬란한지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수건을 두르기까지 할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로드맵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 성소, 지성소로 나아가서 내가 거기에 있을 테니 그곳으로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의 길, 속죄의 길을 걸으라 라고 하여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제도를, 속죄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인데, 그 성막 안에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 인간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마치 태양이 가만히 있지만, 인간이 태양의 눈으로 태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잠시 잠깐 하면 눈이 부시지만 계속 쳐다보면 눈이 실명된다고 합니다. 태양이 이와 같이 비추면서 모든 인간을 비추며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적당한 거리를 두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지성소 안에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다시 천사가 에덴 동산의 그 화음검으로 그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 있는 존재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장소 앞에는 휘장이 둘러쳐져 있고 휘장이 가름하고 있으면서 휘장 안에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보면은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천사의 휘장 모양이 있어서 천사의 이 그룹들이 그 안에서 지성소 위에 임재하시는 그 위에도 그 휘장에도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찬양하고 함께하는 천사이기도 하지만은 인간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화음검을 두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속죄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회개와 죄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와 제물을 가지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시면서 간헐적으로 죄사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막으로 만들어진 이것이 이제는 다윗의 시대에 와서는 성전으로 다윗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지금까지 내 평생의 내 삶 속에 위기와 광야의 두려움과 모든 사단의 또 모든 공격, 사울의 공격 앞에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내가 이 들에서 겪고 나 홀로 이렇게 경험한 모든 것, 이제는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 성막이 이렇게 낡았는데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지을 수 없다.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집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겠다.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회파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지요. 다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와 예언을 통하여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까지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그곳에서 내가 처소로 삼겠다고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보게 하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임하여서 내가 그들 중에 임재와 영광 가운데 다시 있겠다라고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포로에서 다시 나와서 회복이 되어져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을 때에 솔로몬 성전 제1성전에 이어서 이제 다시 만든 성전이 되었죠. 스룹바벨에 의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짓고 나서는 노인 세대, 이전 세대는 슬픔과 통곡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제1성전은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듯한 성전이었었는데 다시 와서 힘겹게 다시 지은 성전이 첫 번째 성전만 못하다는 모습에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이후에 또 다시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제3성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헤롯이 와서 헤롯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민심을 얻고 자기의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 헤롯 성전의 제3성전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뜻하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다윗,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결국에는 에스겔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에스겔서에서 바라본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은 땅에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 제2, 제3, 제4의 어떤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시게 될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오신 모습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요한복음, 요한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다시 회복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만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만나고자 하였던 그 임재와 영광을 보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은 결국에는 AD 70년경에 디도스 베스파시안 장군의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집니다. 성전 벽 사이사이에 다 금 조각이 있다더라 소문까지 퍼져지면서 성전 사이사이 벽돌 사이사이에 있는 금 조각 찾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켜서 제3성전 그것은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오늘날 홍국의 벽 한쪽 부분만 좀 남겨져 있는 것만 오늘날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은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성전도 없는데 회당에서 모여서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회당에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이제 그 모든 성전은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만들어주신 새로운 성전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려져 있던 이 모든 휘장 가운데 있는 천사의 그룹들을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전 휘장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려 어린 양이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안에 모셔드리면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주님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 속에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의 영광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사의 그룹들을 걷어주시고 휘장을 찢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새롭고 산 길을 이제는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말씀하시죠. 새롭고 산 길,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가로막혀져 있는 모든 천사의 그룹들은 이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대속의 은혜로 찢어졌습니다. 배파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주의 자녀에게 나가주신 은혜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간헐적으로 열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잠깐 먼저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은 사실 그 부모님의 그 아버지의 눈 먼 상태에서 잘 분간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 에서를 속이면서 축복을 가르치면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가르쳐가지고 가는 그런 사기꾼이었고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약삭빠른 죄인의 모습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김당한 것처럼 떠나가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목 속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곳,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에 그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천사들을 통하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야곱의 삶 가운데에 그 쫓겨나가는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은 이제는 쫓겨다니는 삶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에 복을 허락하신 주님, 죄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주 예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사야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의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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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선지자 이사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천군 천사가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임재를 보게 되고 나는 죽게 되었구나. 죄인인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게 되었다니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임자와 그 음성 가운데에 죽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파송하시며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또 사닥다리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전도하러 와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뭐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 촌구석에서 큰 인물이 날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빌립을 일단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 그때 그 사실 내가 너를 만났었다라고 하실 때에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나다나엘은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나다나엘은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초능력자 아닌가? 예수님 뭔가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는 그 어떤 과거를 바라보는 알고 있는 그런 존재 아니야? 그 앞에 그 단순한 그 한 가지 사실, 자기 자신을 알아본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주님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참으로 큰 믿음을, 귀한 믿음을 가졌죠. 이 작은 믿음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야곱의 사닥다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삶을 다시 이제는 주님께서 야곱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에덴의 축복으로 내가 너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야곱의 기도를 통한 것이고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봤다는 것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인자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 약속을 보게 되었죠. 결국 인자 위에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위에 임하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나다나엘과 다른 제자들이 보게 되었죠. 결국엔 구체적으로 그것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목격한 이 모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전에 베드로와 그 물고기 잡는 시골 어부의 그런 삶에만 국한되어졌던 인생들의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사도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 위에 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도 그와 같이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 기도하며 응답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도 두려운 가운데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외치며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우편 위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모든 나머지 제자들도 사도들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될지 알게 되었고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경험한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드디어 보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보면요. 1절, 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53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좀 돌려주시고요.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사야가 장차 영광 가운데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포로로 있지만은 다시 포로에서 건짐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광의 시대가 임하게 될 것을 미리 요한계시록의 요한처럼 마지막 때를 본 것처럼 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노래한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그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오르고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가 사막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마지막 때에 대심판 이후에 이 땅이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서 이루어질 그날의 영광을 회복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도 동일하게 옥토처럼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광야가 옥토로 바뀌어지게 되고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하고 나다나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영이 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충만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의 옥토의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을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재로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신다면은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타인에게 은혜를 입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지만 이 바닷가의 어부의 베드로 제자들의 모습처럼 정말로 촌뜨기 갈릴리의 촌사람들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타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약한 손과 약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늦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지금 읽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서 연못이 되어지고 오아시스가 되어지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샘이 솟는 원천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짐승들이 눕고 하는 풀과 부들과 갈대들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한받지 않는 주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풍랑을 맞아도 배를 누가 더 잘 움직이고 일정을 잡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배 선장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배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배에 있는 많은 풍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 위기 속에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로마의 병정들 백부장을 비롯한 군사들이 죄수들을 호송해가지고 갈 때에 제일 위기가 생겨난 것은 무엇입니까? 짐을 버려야 되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아예 죽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이제 사회복리를 하게 되는 것이
예,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배를 붙잡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였고, 결국에는 멜리데 섬에 정착하여 섬에서 다시 여정을 꾸리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을 주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능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은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주의 믿는 주의 자녀들이 두려운 가운데 떨고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제한받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겠죠. 에덴 동산에 제한 없는 그 축복, 임재 안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제한받지 않는 모든 힘으로 살게 될 것이고, 8절 말씀,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게 되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거룩하고 성화되어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 우리 기독교는 일반 우리 기복신앙의 점쟁이들에게 가가지고 복이 어딜까 무엇일까 하면서 그렇게 얻으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걷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품고 내가 그러한 위인이 되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창을 받는 하나님의 젠틀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머무는 그러한 성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재현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며 영광 돌리시고 그 영광을 늘 찬양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